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만나 뵙고 싶은 마음이 날이 갈수록 더 간절해집니다. 오늘은 5월 3일 주일이죠.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5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8장을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는데요. 후렴 전까지 1절하고 2절하고 그 다음에 후렴하시고 또 3절 4절하고 그 다음에 후렴하시고 그렇게 찬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서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줘서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소.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서 내 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줘서 마음 편하게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소.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날 정결케 하시고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서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서 내 앞길 인도하여
후렴 전까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찬송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 엄청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가운데서도 저희 온 교우들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이렇게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사오니 주여 이 시간도 말씀에 의지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잘못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양로병원에 계시는 사랑하시는 김순영 집사님, 김광현 권사님 네 분을 기억합니다. 아직도 또 병석에 누워 계시는 윤중구 성도님을 기억합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심을 아온데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여 그분들을 더욱 쾌유케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온 성도님들 또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에 이 전염병에 걸려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불성각으로 지켜 주시옵시고 주의 보호하시는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 종에게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성령으로 준비케 해주신 이 말씀 또한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은혜의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온 성도님들이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오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날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5절 그리고 또 한 곳은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공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3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 함께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제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아멘. 날씨가 좀 덥네요.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사실은 어린이 주일이죠. 또 다음 주일은 어머니 주일이죠. 그런데 제가 올해는 특별히 부활절 주일부터 부활절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한동안 전하기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지난 말씀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지난 주일에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베드로가 같은 그 수제자까지도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현장, 우리는 그것을 갈보리 산이라고 그러죠. 혹은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부활하신 그 새벽에 아직도 새벽 미명이니까 어두컴컴한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몸으로 그 주님이 묻히신 그 동산의 무덤이죠. 무덤에 찾아갈 정도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까지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혀 몰랐죠. 그런 상태에서 그 무덤에 가서 보았을 때 빈 무덤이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빈 무덤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막달라는 어떤 그 증인이 된 것입니까?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무덤에까지 따라가고 나중에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또 그 무덤에 찾아갔다가 빈 무덤의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있는 대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 안에 분명히 계셔야 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을 찾아보겠다고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뒤에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미처 몰라보고 아직도 컴컴해서 그랬겠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을 때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신 줄을 몰라보고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당신이 주님을 가져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말씀해달라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가져가리이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정도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말씀을 지난 주일날 전했습니다. 제가 어떤 방송을 보는데 두 딸 중에 동생이 아주 심각한 핸디캡입니다. 나이가 7살이나 됐는데도 그 몸은 3살짜리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어린 아기였어요.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은 그 엄마가 아기가 그러니까 그 가정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아기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또 언니 되는 딸도 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을 때에 그 아빠가 그 큰 딸하고 핸디캡이 아주 심하게 걸린 이 딸을 데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 아빠가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세상을 떠나버려요. 근데 병원에서 정말 유언적으로 그 큰 딸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돼서 정말 미안한데 내가 너한테 특별히 부탁한다. 내 동생, 이렇게 불쌍한 동생인데 내 동생을 내가 맡긴다. 부탁한다. 그러면서 숨을 거둬. 그 언니라고 해봤자 아직 어릴 때였어요. 근데 그 언니가 핸디캡에 걸린 이 어린 동생을 데리고 또 때로는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아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는 또 학교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틈틈이 또 남의 집 가서 청소도 해주고 일하면서 정말 가까스럽게 어려운 가운데 그 동생을 책임지고 지켜내는 그러한 그 정말 치근하지만은 너무 그 고마운 그 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침 요즘 이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은, 저 언니야말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책임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가져가겠다고. 얼마나 귀한 사랑의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가정적으로 봐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 봐도 그렇고 어떤 분은 엄마 혼자서 그 자녀들을 책임지고 잘 길러내는 모습을 저는 기억하게 돼요. 또 어떤 분은 자기 형제들이 많아도 자기 혼자서 양가 부모님을, 그러니까 친정 부모님 또 시댁의 부모님을 섬기는 거죠.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양가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누구겠어요? 또 어떤 청년은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다치셔가지고 정말 사경을 헤매실 때에 직장이 저 타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와서 그 아빠를 케어하는 그러한 청년을 볼 때 이 청년이 또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누구겠냐는 말이에요. 또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끝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내는 그 모습이 막달라 마리아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UNI 교회 온 성도들을 생각할 때 작년부도 그렇고 우리 청년부도 그렇고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 정말 막달라 마리아 같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보았는데요. 자식이 없는, 에스라의 자식이 없는
옛날 부자를 만석군, 천석군 그러잖아요. 그 자식이 없는데 부자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런데 많은 그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집에다가 그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는 그 고아 몇 사람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기르면서 그 고아들로 하여금 이제 함께 농사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머슴살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기 전에 이 변호사를 통해서 유언장을 남겨놓고 떠납니다.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떠나니까 변호사가 와가지고 그 집안을 다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몇 그 가구들도 있고 집안이 부자 집안이니까 많은 그 물건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 집안에 함께 있던 그 종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당신들이 가져가도 좋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종들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 서로서로 좋은 거 가지려고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도 그 할아버지를 제일 사랑하는 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종이 다른 종들은 그 물건 가져가기에 바쁜데 이 종은 딱 한 가지, 그것이 뭐냐면은 그 벽에 걸린 그 주인의,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을 이 종이 가져갑니다. 다른 건 소용없고 그동안 나를 길러주신 그 은혜만 해도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자식처럼 이 영정사진을 내 집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영정사진 하나만 가지고 이제 허름한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영정사진을 보니까 이거 액자가 오래된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시장에 가서 새 액자를 사가지고 그 영정사진을 떼가지고 그 사진을 다시 끼우려고 하는 순간 그 영정사진 안에 그 사진 뒤에 종이 한 장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변호사가 작성한 유언장이었어요. 그 유언장에는 어떻게 쓰여있냐면 이 내 영정사진을 가진 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논이나 밭을 다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문서였어요. 이 주인 할아버지가 생각할 때 아마 그 한 사람, 그 착한 그 종을 생각했겠지만은 틀림없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이라면 내 영정사진을 홀로 버리지 않고 꼭 그 사진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런 자세 아닙니까? 예수님을 어디에 두는지 말씀하소서. 내가 가져가겠나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사랑을 성경은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고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게 된 이유가, 그 사랑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까지를 봉독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은 몇몇 여자들이 자기 소유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 몇몇 여자들이 알고 보면 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귀신 쫓김을 받게 되었다든지 병 고침을 받게 되었다든지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 누가복음 8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라는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원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7 귀신 들린 자였어요. 7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예수의 능력으로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온전한 사람이 돼요. 지금부터 한 약 28년 전에 우리 교회가 저 스탠톤에 있지 않았어요? 그 미국 교회를 빌려보고 있을 그때에 그 이웃에 사는 한 권사님이 자기 교회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뭐니까 새벽에는 가까운 우리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린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에게는 이 정신병에 걸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귀에 쟁쟁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목사님, 차라리 우리 아들이 암이라도 걸렸으면 좋겠다. 암이라도 걸렸으면은 끝이라도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아서 점점 늙어가고 곧 세상을 떠날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면 이 자식을 누가 돌본단 말입니까? 정신병에 걸려있으니 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안타까워하는 그 어머니 권사님의 모습이 제 눈에 선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7 귀신이 들렸어요. 아주 대단한, 그 엄청난 그러한 안타까움 아닙니까? 사람 구실도 못하고 짐승처럼 그냥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미친 여자처럼 그랬던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그 귀신 들린 것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막달라가 그 은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어떤 그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때에 한 여인이 귀한 그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아래 꿇어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발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마치 그냥 물을 끼얹는 것처럼 그렇게 요를 적시는 듯한 그 눈물을 흘렸다고 다윗 왕은 그러는데, 이 여인도 정말 자기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예수님 발밑에 꿇어앉아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로 발을 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가지고 간 그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그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다는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그 바리새인 시몬이 이 여자를 알아본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 동네에서 죄인으로 유명하다는 거죠. 어떤 신학자는 이 여인이 바로 그 몸을 파는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창녀라고 그러죠. 말하기 참 거시기 합니다만 창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 사랑의 교회에 그 큐티 월간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엄청난 그 7 귀신이 들린 가운데서 고침을 받았고, 또 하나는 귀신 들리기 전인지 전이겠죠. 그 전에 엄청난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께 그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끌어다가 예수님 발 앞에 끌어앉히고 예수님께 시험적으로 묻지 않아요? 선생이요, 이 여인은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싼 사람인데 당신은 뭐라고 말할 겁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가 글자를 씁니다. 무슨 글자를 썼는지 모르죠. 성경이 말을 안 하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볼 때 아마 그 돌을 가지고 그 여인을 치려고 모여있던 그 사람들의 그 죄목을 낱낱이 쓰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거라고 주장은 안 합니다.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거기 의기양양하게 돌을 가지고 이 여인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둘 돌을 떨어뜨리고 돌아가 버리고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했겠어요.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윤영란 집사님께 저렇게 남편의 대소변을 갈아주시면서 섬기는 일이 쉽지 않으실 텐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 제가 하는 일이 힘들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한테는 그 남편을 이렇게 대소변을 가리는 그 일은 마치 우리 태경이나 주영이가 어렸을 때 그 갓난아기 때 똥오줌을 쌀 때 그것을 갈아준 것처럼 저한테는 그게 더럽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신 것만 해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한 마음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이 혜경이 아빠가 얼마나 자녀들도 사랑하고 얼마나 아내 되는 분을 사랑하셨나 보다. 그 사랑을 받은 만큼 그만큼 또 사랑으로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윤영란 집사님 입장에서 볼 때에 얼마나 자기 남편을 사랑하셨으면 그 어린 자녀들 키울 때에 똥 오줌을 가릴 때 그때처럼 그렇게 더럽지 않게 여겨진다는 거. 얼마나 남편을 사랑했으면 이러실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니까 어떤 생각이 곁들여서 나냐 하면은 이것은 사랑의 힘이다. 사랑의 힘이야. 그만큼 사랑하니까 이렇게 대소변도 더럽지 않다고 하시면서 갈아내시면서 이렇게 단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단마음으로 섬기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드는 거예요. 뭔 생각이냐면 이 집사님이야말로 남편을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시니 능히 이 일을 감당하실 수가 있는 것이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읽다가 박수를 치면서 그랬대요. 아, 그래. 나도 이 말씀대로 모든 거 할 수 있어. I can do everything.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 말씀을 읽다가 용기가 생겼대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부모님도 자녀도 교회도 이웃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려고 애를 썼답니다. 그런데 웬걸 그 사탄의 시험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또 저런 말을 하고 이런 말 저런 말을 듣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잘 섬기고 나가다가 맥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섬길 수가 없겠더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 실정을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집사님이 실패한 이유는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러더래요. 집사님이 실패한 이유는 집사님 힘만 의지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는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다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더 중요한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집사님 힘이나 집사님의 지혜만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집사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주시라고 주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섬겨보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드렸다는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송가에도요. 내 힘만 의지할 때면 그 다음에 뭐요? 패할 수밖에 없다. 자기 힘만 의지하면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지만 자기 힘만 의지하면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수의 영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 능력 주시라고 부단히 끊임없이 쉼없이 기도하심으로 능력 주신 대로 그 능력을 그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 혹은 부모님이나 자녀나 이웃을 섬긴다고 할 때 먼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죠. 기도하는 능력으로 주님이 능력을 주실 때 그 능력으로 나는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46장 그 값비싼 향유를 그 찬송이죠. 346장. 시간이 오늘은 좀 길었어요. 그래서 1절하고 2절까지만 찬송하겠어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온 받아서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새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님께 이 시간에 지난 주일 말씀드린 대로 준비하신 헌금을 성경 위에 올려주시면 제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또 오전 9시를 기하여 같은 시간에 비록 가정이지만 가정에서라도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도 주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정말 꿈에라도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그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평생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능력받아 더 주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예물들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바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정성 다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그 드리시는 손길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아버지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김순영 권사님을 이슈하여서 또 여러 어르신들, 병원에 계신 분들, 또 댁에 계신 한정희 집사님, 여러 권사님들, 또 남녀 전도의 회원들, 청년들, 하나님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관계상 이 광고 말씀은 여러분 이제 주보를 카톡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 광고의 말씀을. 그러니까 그 카톡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김순영 집사님 또 김광희 권사님이 계시는 썬마 양로병원의 직원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그 직원 발생한 그분이 김순영 집사님을 케어를 하셨대요. 아마 남자분 같아요. 그래서 지금 김순영 집사님이 다시 그 격리를 당하셨다가 풀렸는데 다시 지금 또 2주간 동안 격리를 당하시고 계신다고 그래요. 우리 캐서린 간사님 연락이 왔습니다. 저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면 양로병원이 문을 닫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폐쇄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에는 마태복음 2장부터 8장까지 여러분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여러분 삶의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씀은 그 광고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63장
앞에 아뢰이면 근심이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2절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줘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 4절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저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시는 온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위에 특별히 몸이 아프신 그래서 병원에 계시는 우리 김순용 집사님 또 김강현 권사님 위에 또 우리 윤준구 성도님 위에 또 연로하신 우리 김순용 권사님을 위시하여 여러 어르신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한정희 집사님 넘어지셔서 다치셨는데 우리 한정희 집사님 병원에까지 가시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 감사하며 바로 우리 한정희 집사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